기침을 하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하게 되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일상하고는 별로 상관없이 우리가 무언가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일상의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세상살이에 다 달관한 사람들처럼 여기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와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주일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언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별 상관없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도 너무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마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죠. 주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매일 일용하게 잘 먹고 생존할 수 있는 문제에 누구보다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해결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1차적인 문제가 내가 생존하고 먹고 사는 문제라면 2차적인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 인생을 모두 잃은 것처럼 여기만큼 우리의 삶에서 먹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누군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님 그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해 주신 후에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이 문제가 올바로 해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가?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 대한 기도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기도를 보면서 이건 관계에 대한 문제구나, 기도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기도를 내 죄에 대한 문제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도가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기도는 조금 당혹스러운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마치 이 기도가 내 죄 용서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오늘 이 6장 12절에 있는 뭐뭐와 같이라는 말 때문이에요.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런 만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내 죄가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용서를 안 해주면 내 죄가 용서 못 받는 건가 라는 의문을 품기도 하고, 그럼 정말 우리가 용서한 만큼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건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건가? 여러분은 이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 많이 하잖아요. 외우기도 했고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읽었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틀림이 없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죄 용서를 받는다면 이 기도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만큼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의미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체 틀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로 알려진 이야기인데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빌으니까 주인이 그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그 사람이 석방을 받아서 나아갔는데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니까 왕은 다시 그를 불러들여서 옥졸들에게 넘기고 감옥에 가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왕은 자신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얼만큼일까요? 10,000달란트를 설명하려면 데나리온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1데나리온은 얼마인가요? 얼마예요? 하루 품삯이잖아요.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인가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성인 남자가 1달란트가 얼마예요? 6,0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52시간을 안 지키고 1년에 300일씩 꼬박 일한다고 해도 몇 년을 해야 돼요? 20년을 해야 돼요. 그게 얼마예요? 1달란트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야기하신 그 종은 얼마를 빚졌어요? 10,000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성인 남자가 20만 년치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20만 년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의도적으로 10,000달란트를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종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종이 주인에게 빚진 돈은 그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종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26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내게 참으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갚겠나이다. 어떻게 갚어?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종은 마치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참아주면 내가 다 갚을 수 있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 돈을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자신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진 종을 이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럼 왜 주인은 이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나요? 27절에 나오죠. 27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왕이 종의 빚을 탕감해 준 이유는 뭐예요? 불쌍해서입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종의 빚을 그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용서받은 종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으라고 말하고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종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못됐다고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죠. 어떻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 해주느냐. 그럼 여러분, 이 종은 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1만 달란트 받았잖아. 탕감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뭐 너무 이상하잖아, 이 이야기가.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그가 자신이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이 사람은 기억하지 않아. 지금 중요하지가 않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같은 마음을 이 종은 갖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은 엄청난 거잖아요. 20만 년 일해야 되는 엄청난 금액의 액수를 탕감을 받았는데 왜 그 사람은 자신이 누린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 친구가 전혀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안 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왕은 됐는데 이 사람은 왜 그게 안 됐을까요? 그것은 100데나리온이 이 사람에게 너무 큰 손해처럼 커 보였기 때문이겠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에는 내가 지금 손해본 것이 너무 눈에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아까 말한 대로 성인 남성이 100일 동안 일한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한 4-5달치 월급 정도 되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종은 그 돈이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래서 주인의 은혜도 기억할 수 없고요. 인간적으로 그 친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돈이,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이 돈이 너무 커서 내가 받은 은혜도 있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조금 놀라워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어요? 나름 해피엔딩이야. 그 종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32절 33절에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라고 말합니다. 왕의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용서받은 그 종은 마땅히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그 친구를 용서해 주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33절의 말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는 왕의 말은 오늘 우리가 앞에서 보고 있는 이 주기도문 말씀과 너무 닮아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이 18장의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베드로가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은 뭐냐 하면, 예수님, 형제자매가 저에게 죄를 병하면 몇 번 용서를 해줘야 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번 7번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을 마지막 절을 보면 주기도문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12절과 너무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주님이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마땅히 자신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죄를 범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기도의 의미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준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내 죄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게 죄라고 되어 있는데 그 관주를 보면 빚이라고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막 이렇게 작은 가로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죄를 용서한 게 아니라 빚을 사해 준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예요? 용서의 문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도를 누구에게 예수님은 알려주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누구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용서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면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용서하기가 힘든가요? 왜 힘든가요, 우리는? 그것은 내가 너무 많이 아팠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큰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쟤 때문에 손해를 받고 내가 지금 너무 아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받은 너희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용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사람들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용서를 우리는 어떻게 해나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시작이 용서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거, 이건 뭐 세상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시작은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받고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진짜 그렇게 엄청난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내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못 견딥니다. 마치 내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런데 조금 입장을 바꾸어서,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입장을 바꾸어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쉽게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께 모욕이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죄가 되는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많은 사람들은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몇 차례의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쿠데타란 무엇이냐? 자신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있는 적법한 인격과 행위를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뭐 최근에 있는 일 빼고 우리가 1980년에 일어났던 일을, 그건 역사가 이미 평가를 한 거니까. 나라를 지키려고 끝까지 저항한 군인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자신들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계급장이 떼이고 고문을 당하고 그런 치욕을 겪었습니다.
우린 영화 같은 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파했는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인류 최악의 쿠데타는 인간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빼앗아 버린 그것이 가장 큰 쿠데타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운데 큰 치욕을 느꼈을지,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그분에게 아팠는지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해. 왜냐하면 항상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우리가 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죄가 작아지지도 않아요. 우리 모두는 어쩌면 이미 그 쿠데타에 참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고 하나님의 새 세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무시하고 내가 중심인 것처럼,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소선지서를 읽고 있는데 호세아, 아모스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걸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느낀 게 하나님의 진노가 진짜 너무 크구나. 자신의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심판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면 이렇게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모욕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너무 커요.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진노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 그 진노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처럼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죄 용서는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너무 큰 거예요. 하나님 진노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것을 가만히 두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꽤 괜찮다고 생각하고 꽤 착하게 살려고 애쓴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주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도 그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 사실을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고 내가 더 커 보이니까, 내가 받는 손해가, 내가 받은 모욕이 지금 더 크니까. 내가 받은 은혜보다 내가 받은 모욕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야, 너를 힘들게 한 사람, 너 모욕한 사람 용서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다면 그 은혜 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왜 아까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할 일은 우리의 눈이 나에게서 좀 하나님에게로 넘어가야 돼. 내가 받는 손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용서가 용서해야지 하고 용서되는 게 아니야. 나에게 집중되어져 있는 눈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로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거든. 네 손해가 너무 크다고. 너 이렇게 무시했는데 네가 참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잘못했지. 그 사람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나도 굉장히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아픔을 감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분께 눈을 고정하는 거죠. 내가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린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나눔교회에서 많이 한 얘기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라고 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과 용서를 훈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제일 못하는 곳이 교회인 것 같아요. 용서할 생각도 잘 안 하고, 술 담배 피는 건 그렇게 정죄를 하면서 누굴 미워하는 건 왜 정죄를 안 하는지 몰라. 교회에서 들려오는 여러 이야기들은 저 사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목사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목사님 나 무시하는 것 같아. 저 친구 나 무시했어. 교회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꼭 그 부족함을 드러내면서 후벼파고 저 인간은 너무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용서받은 우리가 할 일인가를 우리는 좀 돌아봐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그래야 한다고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사실 오늘 기도도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원어에는 무려 4번이나 나와요. 왜냐하면 이 기도가 공동체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용서해 줄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만 집중해요. 용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렇잖아. 아, 내가 누굴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어느 누구도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용서를 이야기하면 내가 피해자였던 것만 기억합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봐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받을 일을 한 것은 아닌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부족해서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 어느 공동체보다 용서와 화평의 삶이 넘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왜 싸우냐? 일하다가 싸워요. 내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원래 교회는
일하는 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데지. 왜 사랑하는 건 노력은 안 하고 왜 그렇게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해야 할 거는 어떤 더 멋진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냥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용서하고. 그냥 내가 좀 상처를 입었더라도 쉽진 않아요. 그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야. 쉽진 않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바라기는 뭐 우리 나눔교회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직까지 일어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부딪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린 너무 다르고 늘 얘기하잖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도 자주 부딪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우리가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우리는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입니다. 일에서 싸울 거면 일을 안 하는 게 나아. 왜? 원래 목적이 사랑하는 건데 원래 목적도 아닌 걸 하면서 원래 목적을 지키지 못하는 일을 왜 합니까? 그냥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나가긴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하나 우리가 서로 화평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 모두가 저도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어요. 어떤 제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고 어떤 제 행동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제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테니까. 여기 있는 누구한테 제가 뭘 일부러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부러 그러겠어요. 오해에서 나온 것들이 많을 겁니다. 나눔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잘 자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생존을 위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공동체가 그 어떤 공동체와는 다르게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를 우리가 좀 하면서 우리 안에 서로의 부족함들을 좀 바라보고 나의 부족함도 바라보고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